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상처라는 제목입니다. 이 상처라는 것이 인간 모두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상처를 우리가 받으면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상처라는 것이 얼마나 아픕니까? 저도 며칠 전에 이 세 번째 발가락에 물집이 잡혀서 발톱이 빠질 것처럼 이렇게 되었었는데 굉장히 좀 아팠습니다. 그래도 신방은 가야 되고 그래도 또 하고자 하는 운동은 해야겠기에 이렇게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많이 아프고 이렇게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 발에 있는 티눈이 남의 목숨보다 절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내게 있는 상처는 더 아프고 더 견디기 힘든 법입니다. 그런 상처를 우리는 온 국민이 받았습니다. 지난번 그 세월호 참사로 상처를 입은 유가족들, 꼭 유가족이 아니라도 사실 국민 모두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어 지금도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에 진도군 교회연합회 회장 목사님께서 팽목항에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봉사하다가 폐혈증으로 지금 사경을 헤맨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님조차도 봉사하면서 비슷한 또래의 자녀를 둔 아버지의 심정이다 보니까 그 괴로워하는 분들을 보면서 우울증과 또 마음의 고통을 심하게 느끼며 힘들어했다는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만큼 세월호의 참사가 이 상처가 컸다는 이야기겠지요. 근데 안타까운 일은 그 큰 상처를 지금도 계속 외치기를 세월호의 참사를 잊지 말자, 세월호를 잊지 말자, 지금 계속 그렇게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잊지 말자는 것일까요? 사실 잊어야 될 상처인데 잊지 말자는 것은 그 상처를 통해 다시는 그 일이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야겠다는 그 뜨거운 마음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세월호 참사가 더 아프고 더 힘든 이유는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도 별 뾰족한 해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왜 무고한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야 하느냐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심각한 질문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이다 너무 쉽게 대답하셨다가 역풍을 맞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큰아이로부터 그와 유사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빠, 왜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관대하게 대하시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제대로 기회도 주지 않고 그렇게 잔인하게 다 죽이셨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답을 다 설명하려면 만나서 그림을 그리면서 좀 해야 되겠다, 우리 만나서 하자 하면서 다음으로 미루었습니다만,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짚어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과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끔찍한 불행 앞에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이렇게 되짚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끔찍한 일을 좋아하실까요? 아무런 감정 없이 심심한데 세월호 한번 이렇게 뒤집어 볼까? 침몰시켜 볼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겠냐는 것입니다. 더구나 요즘 그 텔레비전 보니까 이스라엘이 팔레스틴 지역에 폭격을 해서 막 그 4살, 5살 먹은 그 아이가 엄마 아빠를 다 잃어버리고 본인도 중상을 입어서 병상에 누워있는 장면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이를 그렇게 다치게 하시면서 재미있어서, 또는 너는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니까 하면서 이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이실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아픔을 이미 한번 경험해 보셨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그 끔찍한 일을 우리보다 앞서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비극은 자식을 잃는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은 일찍이 2000년 전에 직접 체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가장 큰 상처를 입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주권에만 초점을 맞추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인자가 아니냐며 하나님은 잔인한 분으로 오해합니다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죄악, 세월호 참사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을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예쁜 짓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을 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에게 미운 짓이란 미운 짓은 다 하고 있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런 비극 앞에서 우리가 인간이 겪는 모든 비극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이 당한 상처, 아픔을 바라보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그런 시각에서 우리 하나님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육신적 부활에 더 초점이 맞추어진 말씀입니다만,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상처를 감추지 않으시고 보이시는 모습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문은 꽁꽁 잠겨져 있었는데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사흘 후에 부활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 부활하신 육신의 몸으로 이제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제자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어딘가 갔다가 오더니 모든 사람들이 술렁거린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도마가 퉁명스럽게 응대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허리에 창자국을, 그 창자국에 허리에 있는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나 예수님 부활하신 건 못 믿겠다, 난 못 믿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8일이 지났습니다. 그때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바로 도마 앞에 서셨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도마가 그렇게 했겠지요. 예수님의 못자국, 예수님의 창자국, 어쩌면 아직 채 아물지도 않아서 연한 살로 덮여있을 그 상처를 손으로 만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창자국에 손을 막 집어넣을 때 예수님께서 막 움찔움찔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찌됐건 도마가 그 예수님의 상처를 만진 후에야 그는 말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는 우리 주님께서 상처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 그리고 그 상처를 보여주셨다는 것이, 그리고 그 상처를 만지도록 해주셨다는 것이 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낫기로 말하면 상처의 흔적조차 없이 깨끗하게 회복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처의 흔적을 고스란히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제 아내에게 이 목 주변에 아주 작은 상처의 흔적이 하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상처라고 하는데 물론 지금은 완전히 아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피부가 다른 피부에 비교하면 이렇게 살갗이 얇아서 아주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쩌다가 그 부분에 이렇게 손이라도 닿으면 막 이렇게 자지러지게 소스라치게 놀라고, 자기 스스로도 옷이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아주 신경이 쓰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다시 수술을 받아서라도 그 상처를 없애고 싶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상처를 고스란히 가지고 계십니다. 아마도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그 상처의 흔적을 지금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와 같은 고통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은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무개야, 얼마나 아프냐. 고통을 당할 때 정말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 손에 못자국을 보거라. 내 허리에 창자국을 보거라.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어쩌면 우리 국민 모두가 아파할 때 그 유가족들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 속에 몸부림칠 때 우리 주님도 그 못자국을 만지시면서 그 창자국을 어루만지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아파하는지를 여러분 느끼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느냐고 이렇게 원망의 마음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아마도 여러분 중에도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던지실 것입니다. 하나님,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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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느냐고, 고통이 있느냐고 그렇게 되물으실 것입니다. 이 질문에 저는 여러분이 이런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나도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일 때 그 고통을 느껴보았단다. 사실은 내가 너가 아픈 것보다 더 많이 아픔을 느끼고 있단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음성을 듣게 되면 그 고통을 통해 여러분은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고통을 고스란히 경험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하나님의 탄식을,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게 될 때 여러분, 거기에서 신비로운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는 아픔이 있을 때 왜요라고 묻지 말고 여러분, 그 아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상처를 여러분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상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과하는 그 상처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그 나의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그 위로하시는 말씀, 여러분 그 속에서 회복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꾸 왜라고만 묻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너무나 아파요,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내 고통 아시지요?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어루만져 주겠다, 싸며 주겠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하나님을 인간 어머니에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며 정말 우리가 어머니에게 안기듯이 우리 하나님에게 안기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퀴블러 로스라는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가 죽을 병이 걸린 분들의 일반적인 반응을 5가지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첫째, 부정의 단계로 믿을 수 없다. 어떻게 내게 이런 진단이, 이거 진단 잘못된 거다, 내가 이거 죽을 병이 걸렸다고,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부정하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분노의 단계.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질병이 걸렸느냐, 화를 내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협상의 단계. 내가 앞으로 착하게 살면 낫게 해줄 거예요, 헌신을 맹세하는 그런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우울의 단계. 증상이 점점 악화될수록 기운을 잃고 우울함에 빠져서 이제 기운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수용의 단계. 이 자신의 운명에 대해 더 이상 분노하거나 우울해하지 않고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불행을 만나게 되면 이와 비슷한 단계로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살면서 크고 작은 세월호의 참사와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크고 작은 임종들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때 그 아픔에 함몰되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라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자신을 자학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런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 이렇게 사람이 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언제 변하는가 하면 죽음과 같은 고난을 통과하게 나면 이게 사람이 변한다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죽음은 삶의 종점이지만 때로는 죽음은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에 걸렸다가 이제 그 암에 걸렸던 분들을 보면 이제 완전히 삶이 건강한 방향으로 완전히 바뀌어져고 180도 바뀐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그 글을 읽었습니다.
그 2009년도에도 뉴욕에서 그게 새 2마리가 이렇게 그 제트기에 그 엔진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 비행기가 허드슨강에 불시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아스라는 이 사업가가 완전히 삶이 변했대요. 아, 이거 죽는구나 하다가 불시착해서 이제 다 살아났지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완전히 삶이 바뀌어갖고, 야, 내가 친구들이 와도요 아주 그 최고급의 어떤 그 포도주가 있으면은 그거는 창고에 탁 넣어놓고 주지도 않고, 그 이렇게 뭐 그 가족들도 돌보지 않고 그저 돈 벌고 돈 버는 데만 애를 써다가, 아,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다른 삶이 되었다는 그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정말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누구보다도 풍성하게 경험했던 성경의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 여러분,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서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쓸 정도로 위대한 역사를 이룬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화려하고 멋있는 그런 인생을, 아주 행복해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인간적으로 본다면 얼마나 끔찍했는지요. 도저히 눈 뜨고는 볼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인생을 그는 살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중반부부터 27절까지를 보면 그의 불행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40에 하나 감한 매라는 것은 인간을 때릴 때 마지막 목숨이 끊어지지 않을 때까지, 않을 정도로 마지막 한 대까지 때리는 최대치를 그 부과하는 벌입니다. 그런 매를 5번 맞았다고 했습니다. 3번은 태장으로, 1번은 또 돌로 맞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만 봐도 바울의 이런 정말 몸을 보면은 완전히 시퍼렇게 멍든 그런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을 목욕탕에서 보게 된다면 사람들은 힐끗거리면서, 야, 저 사람 저거 전쟁터에 나가서 아마 죽었다 살아 돌아왔나 보다, 아니면 저 사람 조폭 무슨 행동대장인가 보다, 아마 그런 의심의 눈으로 별 이상한 상상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 밖에도 바닷속에서 난파되기도 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아마 사도 바울의 몰골을 보게 된다면 바짝 마르고 시커멓게 타들어간 얼굴색이 누가 보면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얼굴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믿음의 선배가 자기 인생을 불행하다고 그렇게 말하였을까요?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느냐, 난 저주받은 인생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살아갈까요? 우리 집사님 중에 이 드라마에 출연하시는 그 제목 호텔킹의 그 누구예요? 그 지배인, 총지배인, 그 등을 딱 보면은요, 이렇게 거기에 막 상처가 그 학대받은 상처가 막 꼬맨 자국 그런 것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배인의 얼굴이요, 인생의 모든 고뇌,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진 사람으로, 그 원함과 울분과 분노와 그 얼굴을 이러면서 그 잘생긴 얼굴이 그냥 찡그리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는데 그 사도 바울이 그랬겠냐는 거예요. 난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고통을요, 아, 이거 내 저주받은 고통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상처를 예수님의 흔적이다, 즉 예수님의 상처를 지닌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상처를 불행의 증거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상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증표로 그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하기 바로 직전에 그는 이렇게 성경에서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의 불행을 자기의 불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는 저주받은 어떤 고통이 아니라 그냥 세상이 못 박히고 자기가 못 박힌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다. 그러니 그런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고통이 자기 인생을 불행한 인생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그는 자기는 자랑한다, 십자가로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겪은 모든 고난과 고통을 십자가와 연관된 사건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한 사건,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한 사건, 주님의 전능하심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건으로 그는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지난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소유냐 존재냐라는 말씀에서 존재의 가치로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 사람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소유했던 것들,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즉 최고 명문가의 자손이었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최고 학위를 가진 것, 그런 것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내가 소유한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반면에 존재에 대해서 자기는 세상에서 돌을 맞던 태장을 당하던 굶던 춥던 헐벗던 그는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린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증거해야 하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존재, 이방인의 사도로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그런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에 그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적인 사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지금 뭐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런 말 하는 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자기는 감옥 속에 있어도 기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기 고통은 그거를 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그는 그걸 모든 것을 소화시키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는 끝없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요즘 뭐 이렇게 보면 되는 일도 원한 대로 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뭐 보면은 누군가는 무지하게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다 내 것을 빼앗아서 잘 되는 것 같아서 때로는 내가 상대적 박탈감을 겪고 분노하고 또 괴로워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으시는지요? 어린 시절의 상처를 여러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학창시절의 상처를 붙들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지금도 크고 작은 상처에, 이 땅의 상처에, 이 민족의 상처에, 이 시대의 상처를 꽉 껴안고 불행한 인생이라 자조하며 사시겠습니까? 나만 소유하지 못했다고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며 사시겠냐는 말입니다. 아니면 그 상처 아픔을 통해서 더 큰 예수님의 상처를 발견하시겠습니까? 나의 아픔과 상처를 예수님의 상처로 보기 시작할 때 회복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리라. 너는 내 자녀가 되어라. 고린도서 6장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자녀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내 고통을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서 소유가 아닌 존재로, 십자가 함께 있는 존재로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존재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재의 가치로 사는 인생. 제가 지난주에 김동호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존재의 가치는 그 존재하는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그때 가치가 있다, 그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마이크의 마이크가 있는데 이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이크의 존재 목적은 이 소리를 받아서 이제 큰 소리로 만들 수 있도록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대로 지금 마이크가 이렇게 쓰임을 받으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얘는 지금 난 행복해요 그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령 여기에 좀 상처가 있는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뭐 좀 더러운 것이 묻고 기스가 나고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소리만 잘 전달할 수 있다면 이 마이크는 행복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고장이 나서 쓰임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고치다가 안 고쳐지면 나중에는 그냥 버리겠지요. 한 번도 상처 입지 않은 새 것이라고 할지라도 만약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버릴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인생이 너무너무 평탄해서 한 번도 상처 입어본 적이 없는 것, 그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비록 병이 들고 나이를 점점 먹고 내가 소유한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이렇게 존재하도록 놓아두셨다면 거기에는 무엇인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 땅에서의 목적을 다 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불러가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우셔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셨겠습니까? 우리를 남겨놓으실 때는 분명한 존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남겨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주신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의 목적대로 살면 되는 것이고, 불러가시면 더 좋은 일이니 염려할 것이 뭐가 있느냐. 이 정도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설령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불행하다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존재 목적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그 김동호 목사님에 대한 그 글 중에 그분 자신은 엘리에셀이 제일 부럽다는 그런 그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누군지 아십니까? 엘리에셀, 아브라함 집에 있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종이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떼학볕이 쬐는 그 들판에 나가서 하루 종일 막 그 양을 치고 일을 하고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이제 돌아와서는 또 주인의 저녁상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종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으로 말하면 그 지질이 고생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인생, 그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엘리에셀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에셀이 너무너무 부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 참 부러워할 사람을 부러워해야지, 참 부러워할 사람이 되게 없나 보다. 어쩌다가 우리말로 하면은 종놈을 뭐 그걸 부러워한다고 엘리에셀이 제일 부럽습니다, 그런 글을 썼을까요? 여러분, 왜 부러운가 하면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엘리에셀에게 며느리감을 찾아달라는 사명을 맡겼기 때문에 부럽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부인을 찾는 일은 아버지로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사실은 자기가 가서 이제 먼 여행길을 떠나서라도 이제 그 여자들을 탁 보면서 그 중에 며느리감을 이 여인이 제일 우리 아들의 며느리감으로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골라야 하는데, 이게 아브라함이 너무 나이가 많아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너가 내 허리에 손을 놓고 맹세를 해라. 내가 말하는 대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그 아내를 구해 오너라. 얼마나 귀한 사명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에셀이 보는 그 시각이 바로 아브라함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제일 우리 주인님의 아들 이삭 도련님에게 제일 적합하겠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에셀로서는 너무 신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신구나. 아, 주인님의 아들 며느리를 구하는데 내 판단을 믿으셔갖고 나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구나.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신나서 그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많은 고통과 고생스러운 일들이 많았겠지요. 그런데도 그거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주인이 그 사명을 맡겨주었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제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진짜 값진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주인의 그 사명을 받아서 주인의 뜻대로 그냥 내가 하는 행동이 다 주인의 행동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신나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좀 상처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면 그것이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은 증경총회장으로 교계에서 큰 일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사실은 온몸이 병 덩어리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병으로 몇 번 암으로 이렇게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또 얼마 전에도 이제 대장암 수술을 받으셔갖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다른 곳에도 전이가 된 것 같으니 이제 준비를 하시라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수술을 해보자고. 그래서 당신도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수술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막상 이렇게 이게 배를 열어보니까 다른 부분에는 전이가 되지 않아서 이 대장암 수술을 깨끗하게 받고 회복이 이렇게 되는 중에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분 연세가 지금 80이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번에 우리 교단 증경총회장들과 통합측 교단의 또 증경총회장들을 만나서 협력을 위한 모임을 이렇게 주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문에 났는데 그 요즘 뭐 한기총이라고 그래서 교단들이 연합 활동을 하다가 이단 세력이 막 들어가고 물을 후려놓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한국교회의 장자교단인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과 그리고 통합 측이 서로 모여서 합치면 68% 정도 된대요. 전체 교인들, 한국교회 교인들 숫자의 68%. 굉장한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교회에서 이번에 모여서 그 서울에 있는 그 교회들이 모여서 우리 함께 뜨겁게 통일과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하자는 그런 일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난 이번에 진짜 불러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수술을 받았는데 이제 마지막 각오로 수술을 받는데 또 살려주시니 뭐 내가 이거 사명인 줄 알고 내가 이 일을 하겠노라고. 그래서 당신 그런 일을 하면은 뭐 어디서 돈 나오는 거 아닙니다. 당신 주머니를 털어서 그 가치 있는 일을 추진해 나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선배 목사님을 보면서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들은 80세면 당신 건강 챙기기에 바쁘고 자기 자녀들, 자손들 잘 되는 거 그런 것에만 연연하기가 쉬울 텐데 그 연세가 되도록 한국교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참 존경스럽던지요. 그 일은 그 누군가 어른들이 해야 되는데 그 일을 그렇게 감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연합활동을 조금 해봐서 하는데 연합활동은 참 어렵습니다. 노예나 총회라고 비교할 때 이 연합활동은 굉장히 어려워요. 누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도 않기 때문에 일일이 다니면서 부탁해야 되고 그래야지 겨우 어떤 뜻깊은 일 하나를 이룰 수 있는데 그 힘든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 목사님만 그런 사명이 있으실까요? 그 목사님만 그렇게 극적인 회복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사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 어르신들 중에도 이런저런 질병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간 분들도 계십니다. 또 가진 고난과 고통 속에 절망을 맛보며 사는 그런 우리 성도들도 우리 중에는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참 존경스럽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은혜롭게 예배드리는 그 모습만 보아도 제게는 얼마나 정말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그 존재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남들은 그보다 작은 일만 만나도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이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아주 마귀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그 얼굴 표정만 봐도 정말 얼마나 그 은혜가 됩니까?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한 번씩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제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모습이 자기의 상처를 예수님의 상처로 승화시킨 그 믿음의 승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나의 상처, 나의 아픔만을 보지 맙시다. 아프지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고백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이 위로하시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기왕 은혜를 받으신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받자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통해서 예수님의 상처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며 나를 살려주신 그 존재의 목적을, 존재의 이유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서 이제는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내게 불치의 병이 찾아왔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불치의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면 천국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여러분, 그 아픔을 가지고 살려주시는 그 시간까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나처럼 아픈 분들을 위로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픔 때문에 막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는 그분들을 내 아픔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가 되어서 그들을 싸매어 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존재야말로, 그리고 그 시간이야말로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 이런 아픔이 있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또 나보다 더 아픈 분들, 더 그런 분들의 위로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나보다 훨씬 덜 힘든데도 절망 속에, 고통 속에, 막 그 공포 속에 벌벌 떨면서 인생을 망가뜨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찾아가셔서 여러분이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주님 때문에 나는 주님의 상처를 보면서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자고 우리가 권면할 때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 때로는 아픔 중에 제일 큰 아픔, 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그 자녀를 잃은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프지만 그 아픔을 통해 우리 주님은 더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속에서 나와 같이 아픔을 당한 이웃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한 일에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쯤 되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쯤 되면 우리의 상처가 예수님의 상처로 바뀌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들이 나를 저주하는 상처로 그렇게 있는 채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흔적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상처의 흔적이 되어서, 이것이 오히려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흔적이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이 땅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주님의 붙들으심 속에서, 주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어떤 고통, 어떤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그런 아픔을 주님의 아픔으로 껴안고 우리가 승리하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